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희 가족이 마다가스카르로 이렇게 선교를 떠나기 전에 온 가족이 여기 앞에 와서 여러분들 앞에 이제 인사를 할 때가 우리 요한이가 9살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학교를 잘 마치고 이제 이번에 프랑스 저 남쪽에 있는 뚜르즈라고 하는 곳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어서 지금 이제 9월 25일부터 그곳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 이제 안식년을 신청을 하고 9월부터 안식년 중에 있고요. 지금 아내와 제가 먼저 이제 뚜르즈에 가서 아이들 집을 구하고 하는 일들을 같이 이제 좀 돕다가 저는 이제 선교지 변경에 대한 보고를 후원교회 하기 위해서 저 혼자 이렇게 좀 한국에 와서 이제 한 달을 보냈고요. 10월 18일 날 다시 이제 뚜르즈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식년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게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또 목사님이 시간을 주셔서요. 네, 또 같이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오후에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본문을 통해서 백부장의 고백이라고 하는 말로 제목으로 같이 한번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백부장이 느닷없이 어떤 고백을 해요. 근데 그 고백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이 고백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라도가 이제 예수를 군병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골고다에 예수님을 끌고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합니다. 아니, 여보게 이 사람을 좀 보게. 얼마 전에 헤롯 성전을 활으라고 장담하던 자가 아니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짓겠다고? 아이고, 그러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네가 만약에 그 말이 정말 맞다면 너 자신부터 좀 구원해봐.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만 있다면 우리가 너의 말을 믿어줄게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질 않으셨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었다면 열받아서 잠깐 내려왔을 것 같아요. 이것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내가 진짜 못 내려와서 안 내려가는 줄 알아? 그리고 화가 나서 잠깐 내려올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미동도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소리를 지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단 한 번도 사랑하는 아버지 품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며 살았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어서 죄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죽어야 하는, 죄인이 되어야 하는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는 밑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은 야, 저거 봐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혹시 저 사람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엘리야를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건 아니야? 그 이제 구약을 믿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 엘리야가 구세주로 어느 시점에 와서 자신들을 도울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야, 저가 엘리야를 지금 부르면서 엘리야한테 지금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가 보다. 그러면 엘리야가 진짜 와서 저 사람을 돕나? 그것도 한번 우리가 재밌게 한번 지켜보자 라고 밑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십자가의 사건 외에는 또 다른 구원받을 길이 필요 없을 만큼 내가 이곳에서 너희의 구원의 모든 필요를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사건 하나가 일어났는데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찢어져 나누어지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은 어둠컴컴하고 뭔가 다른 로마 군병들과 로마 백부장이 수없이 많은 죄수들을 그곳에서 십자가에서 처형하는 일을 전담했을 텐데 기존에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는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 죄인의 모습도 그의 담대함도 그의 선포도 자연상의 모든 모습들도 그를 두렵게 만들었고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아마 그를 터치했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이 모든 일을 관할하고 있던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의 이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얻어야 할 궁극적인 신앙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모든 길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얻어야 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선교를 하면서 드러내야 할 가장 궁극적인 결과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영국 목사님 너무나 잘 알고 제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사실은 매주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어서 듣는 건 아닌데 우리 요한이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딱 3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주중에 항상 듣습니다. 그 중에 제 이제 멘토이신 우리 서영석 목사님, 그 다음에 저 새로운 교회 한호 목사님, 그리고 지구촌 성격교회 이윤건 목사님. 우리 아들을 나중에 조금 자랑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요한이가 복음에 눈을 뜨고 있는 아이거든요. 이 젊은 청년이 듣고 싶은 메시지, 들어야 할 말씀으로 매주 경청하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는 여러분들이 늘 들어서 모를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그 말씀들이 복음적이고 우리의 구원의 역사들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런 구원의 메시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목사님 늘 증거하신 그 위에 다시 한번 확증하며 또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제가 USB를 깜빡이고 못 갖고 와가지고 같이 좀 읽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됨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었던 생명이에요. 그분은 사망이 존재하지 아니하시고 처음부터 그분이 생명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에게만 있었던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먼 시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직 유일하게 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왜냐?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에게 주신 이 생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무엇을 약속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이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얻는 구원인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진시황제도 끙끙거리면서 끝없이 고민하고 애썼던 게 뭐예요? 죽음이 찾아올 것을 아니까. 아무리 가져도 내가 아무리 무엇을 누려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잖아요. 근데 죽지 않는 하나님이 한 번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허락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담을 그렇게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담이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이전에 그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이 약속하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이 잘못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속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누구도 이것을 감당할 사람은 없음을 주님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바로 이 제사함의 문제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구세주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구원의 사건을 이 땅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하나님 맞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한 거예요. 구원을 얻기에 온전해진 거예요. 만약에 그 구원 자체가 우리에게 맡겨졌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내가 오늘까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있고 구원을 얻을 것 같은데 내일의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원의 척도를 우리에게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아멘. 여러분 다른 데를 헤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십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우리의 구원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가장 궁극적인 축복은 바로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것은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계시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물질이 부족할 수도 있고 몸이 좀 아플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근거인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제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가 그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부활에 연합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고 로마서 6장 4절 5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가 USB를 준비를 못했는데 혹시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 로마서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아담하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진정한 구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그 중보 기도가 이렇게 하셨는데,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어떠신 분인지 아시죠? 진정한 참신이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큰 사랑을 오늘까지 쏟고 계신지를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세상에 직접 와보니까 어때요? 생각했던 것만큼 너무 심각하게 사람들이 몰라하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기를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사모하시는지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아들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들이 또 얼마나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저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를 출석하며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중보 기도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지금도 우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습니다. 왜? 우리의 당장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아닌 궁극적인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죄의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이런 예수님을 얼마나 답답하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왕으로 추대해 주겠다고 그렇게 군중들이 몰려다니는데도 계속 외면하고 도망다니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거기서 한번 내려와 보면 우리가 진짜 당신을 이 세상에 정말 왕으로 모셔드릴게요. 대신 뭘 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필요를 들어달라는 거죠. 배고픔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상황의 문제를, 우리 인생의 모든 생기의 문제들을 우리가 좀 원하는 대로 이 로마로부터 해방도 시켜주시고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당신이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세워주겠습니다. 우리가 안 세워줘도 주는 왕이십니다. 근데 그 왕이 비참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우리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실체는 오늘날도 교회를 왜 다니느냐 물어보면은 오게 된 목적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그 다음 혹은 사업에 실패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교회를 올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면서는 바뀌어야 돼. 내가 그런 목적으로 왔을지라도 내가 이제는 예수를 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구원의 길로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자로서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 자신의 필요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땅에서 좀 예수를 안 믿을 때보다 건강해지고 더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좀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좀 취직도 잘하고 장가도 잘 가고 우리 기업이 날마다 좀 흥황하고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11조도
얼마든지 꼬박꼬박 드리고 감사금도 풍성하게 하고 성경금도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존재 조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순간순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틀어졌을 때마다, 사업의 문제가 틀어졌을 때, 건강의 문제가 틀어졌을 때, 관계 문제가 틀어졌을 때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외치고 있는 거예요. 좀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시고 이제 좀 내려와 주십시오. 내려와서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하는데 도대체 내 삶 속에서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내 삶은 이렇게 공고한데, 내 사업은 이렇게 비참한데,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처참한데 주님 뭘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 다 이루셨음 안에 우리의 일상의 삶은 묻혀야 합니다. 그냥 묻혀있는 게 아니고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그 우리의 진정한 구원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분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를 타치하시는 이유를, 우리의 사업의 문제를 타치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바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왜곡해서 다시 외치면 안 돼요. 내려와 보십시오. 그 십자가에만 달려있지 말고 내려와서 내 상황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지셨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늘도 저 여러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사업을 다시 일으키는 게 더 어렵겠습니까? 영원한 사망에 처한 우리 구원의 문제가 생명을 회복되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생각할 수 있는 잣대 자체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일상의 문제 해결을 못하실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그 다 이루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부족함이 있겠어요? 주님의 완전한 구원에 우리가 참 기쁨, 하늘의 기쁨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이 땅에도 우리의 부족함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말기 암을 가지고 고통 중에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분들을 봤어요. 저희 동력자가 그랬습니다. 매일같이 묵상을 하고 그 제주도에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일하시면서 뒤늦게 예수님을 정말 일찍부터 4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인데 늦지막히 예수님을 정말 바르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상경과 교제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힘쓰고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일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는데, 그래가지고 교사도 그만두고 신학을 하고 그래가지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했는데 신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암을 얻게 되셔가지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부터가 하나님이 이런 분들은 살리셔야지. 그런데 왜 돌아가시다. 근데 우리는 주변에서 우리는 고통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먼저 고통하실까? 이 사람이 놔두면 얼마나 하나님 행복하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시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땅에서 남아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삶의 그 모든 결과를 가지고도 이분이 그 암을 가지고 죽어가시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화로운 그 빛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였구나. 이만한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를 빨리 보내 않으셨구나. 어떤 안 좋은 그런 부위의 그런 암이었기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웠지만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힘없는 쪽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녹음을 해서 우리가 듣길 원해서 보내주시고, 그날 아침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이것인데 내가 지금 암을 앓고 있다고, 죽어간다고 내가 이것을 못하면 되겠느냐. 나는 나를 일찍이 하나님 품에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자식들을 두고 가는 이런 고통들,
이런 그 걱정들, 이미 그분 안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맡겨졌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연합이 되었으면 넉넉하게 그 모든 상황들 속에 마지막 죽음까지도 해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그 삶을 통해서 다 이루신 분이에요. 아멘. 어느 누구도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변화된 그 삶의 순간부터 죽음의 그 모든 순간까지 너무나 짧은 순간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그냥 4대째니까 정말 이걸로 날로 이렇게 믿으시다가 다 돌이키고 언니의 뒤를 따라서, 누님의 뒤를 따라서, 동생의 뒤를 따라서 그 가족과 형제들이 다 예수를 신실하게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에서 개척했던, 제가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막 사기당을 해가지고 한쪽 눈도 잃어버린 거잖아요. 스트레스로. 이제 그렇게 눈을 잃어가면서 이제 막 개척했던 그 교회인데,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그 선교지를 좀 옮겨야 되는 것을 결정을 하고 이제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8월 이제 중순인가 마지막 주에. 근데 그 안에는 제가 9살, 10살 때부터 이 길거리에 학교도 못 다니고 막 이런 애들을 이렇게 만나가지고 학교를 보내면서 축구도 가르치고 그러면서 11년 동안 우리 요한이 아들하고 똑같은 나이에 같이 이렇게 자식처럼 이렇게 키웠던 아이들이 상당히 커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에 주축 멤버로 일을 하고 상당히 제 사역들을 돕는 그런 친구들이 되었어요. 이제 고별 설교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이제 그 교회 안에는 뭐 1년 이제 만난 지 1년 된 사람, 뭐 몇 개월 된 사람, 뭐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막 웃으면서 밝게 바스타라 고마웠어, 잘 가, 그러면서 너의 행복을 빌게, 그리고 이제 막 악수를 하고 막 웃고 허그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저 줄을 서서 나오는데 그렇게 이제 10년 이상 진짜 뭐 중간중간에 어려움도 있었고 막 이놈새끼 막 주워받기도 하고 나갔던 놈을 다시 또 붙잡고 오기도 하고 그런 많은 사연 속에 그냥 성교지 사람이 아니고 그냥 어떤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뭐 이렇게 연합이 되었던 이런 아이들, 남자놈들이 맨날 검상국회 생겨들이 오는데 눈을 이렇게 딱 마주치는데 자기들이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확 눈물이 나오니까 오지도 못하고 돌이켜가지고 저 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도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눈물이 그냥 팍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버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다 같이 그냥 막 눈물 바다가 된 거죠. 진짜 연합이 되었던 사람들은 분리의 고통을 압니다. 목사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난다는 게 자신들에게 얼마나 섭섭함인지, 얼마나 고통인지, 그것을 눈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고마웠다고. 그리고 목사님을 다시 볼 수 없는 게 얼마나 슬픈지, 그거를 눈물로, 사실은 제가 그분들에게 받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선물은 그분들의 눈물만큼 귀한 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렇더라고요.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오랜 시간 그런 모든 사연들 속에서 그렇게 연합이 된 사람들은 그 분리의 고통을, 헤어짐의 고통을 그렇게 고통하더라고요. 제가 여기 벽지에 그 화장터에 저희 고모님을 이제 그 돌아가시고 이제 화장을 하러 갔는데요. 아유 세상에, 뭐 부모님이 얼마나 많이 돌아가셔요 이 시대에. 근데 어떤 따님이 제법 나이 50이 넘으신 분 같은데, 다른 따님들도 있는 것 같은데 특별히 그 따님이 세상에 얼마나 슬프게 울면서 아빠 하면서 우는지, 내가
내 일을 미루고 한참을 그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아빠, 안 돼, 안 돼. 아빠 보고 싶으면 어떡해. 아빠 만지고 싶으면 어떡해. 막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가슴이 막 가더라고요. 저 딸과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으로 연합이 되었으면, 아버지가 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딸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분리의 고통을 저렇게 고통할까. 아빠 보고 싶으면 어떡해. 다시 아빠 얼굴을 만질 수 없고 아빠 볼 수 없으면 어떻게 하고 아빠를 외치면서 우는데, 한편으로 이제 거기에 화장실 나오면서 나중에 내가 혹시 이렇게 죽을 때 우리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딸도 저렇게 울어줄래나. 내가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딸과 우리 자녀들과. 그냥 뭐 당연히 나이가 들면 돌아가시죠. 뭐 그냥 우리 장례식장 가서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자녀분들도 다 포상을 하고 뭐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것도 기쁜 일이죠. 근데 진짜 사랑으로 연합이 되었다면 얼마나 그 분리되는 게, 헤어진다는 게 슬픈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엘리라고 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쳤던 이 외침이 주님 안에서 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을 이룬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을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곳에 보내주신 그 순간부터 주님 안에서 한 생명으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이 오래될수록, 그 사연이 깊을수록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른 곳에 옮길 수도 있고 또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목회자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분리의 고통을 아십니까? 목회자들이 잘 출석하던 그 자리에 어느 순간부터 그 자리를 비우고 상처받고 교회를 나오지 못할 때, 그들이 외면하고 등을 돌리고 있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풀기의 고통을 외치셨던 그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는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살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 선교사가,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야 될 영혼들을 품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어둠 속에 빛과 같이 스며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목사님, 제가 설교를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하세요. 성령 말씀하세요. 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심하게 회개하려고 해요. 그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앞장섰던 사람들이,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고 돌이키게 되었냐면,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너희가 오해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엇을 오해했어요? 자신들의 필요를 공급할 왕으로 세우고, 자신들의 로마로부터 해방, 자신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위해서 일시적인 왕으로, 세상이 똑같은 어떤 왕으로, 힘 있는 왕으로 그렇게 추대하려다가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아니, 우리가 저 사람이
우리 이렇게 속인 거야? 아니 저런 사람이었어. 그리고 거침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주님은 십자가에 내어준 그 죄를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2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내가 예수님을 내 나름대로 정의하고 믿으려고 했던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새로워지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교주의 진정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것 그 이상이나 그들 자체가 이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자신들이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심판받는 데까지 이렇게 이끌지 않으면 진정한 선교의 열매는 맺어질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들을 기가 막히게 했어요. 아니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신명기에 보면 분명한 율법에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바울에게 있어서 율법이 전부 다거든. 근데 율법에 아무리 비춰봐도 그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런 정신없는 놈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내 이 젊음을 가지고 이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뿌리를 뽑으리라. 그리고 얼마나 열심을 내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직접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이 즉시로 돌이켜서 유대인의 회당을 일부러 찾아다니면서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여러분이요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제가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가찮게 여기고 그들을 박해하는 자였습니까? 그런데 진실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빌미를 제공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그 이후로 수없이 매를 받고 수없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순교를 당했습니까? 그 순교를 당하는 그 모든 순간에 그들은 기회도 없이 죽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유했을 거예요. 야, 너 지금 안 그러면 너 지금 목이 달아나고 너 저 끓는 그 기름불에 들어가야 되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고 화형을 당할 상황이야. 네가 지금이라도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믿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해라. 그럼 너도 살고 네 가족도 살고 너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장해 줄게. 근데 왜 그들은 그 한마디를 못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끓는 물에 던져지고 목이 베이고 왜 화형을 당하면서도 왜 그 한마디를 못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네요. 왜 그 한마디를 못하고 다 그들은 죽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담대하게 했을까요? 그것이 사실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서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메시아이심을 구세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한 사망에 그대로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아직도 실족해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우리의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내 형제들이 아직도 예수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왜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까? 여러분 담대해지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길이 없어 라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내 자녀를 향해서 내 부모에게 내 형제들에게 내 이웃에게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선교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감당해야 될
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길, 그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곳에서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또 다른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뒷이야기는 이제 좀 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오후에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